가을철이 되니까 참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요. 맑은 하늘도 좋습니다. 또 먹을 것이 풍족하니까 좋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가을이 되면은 감을 따러 간 적도 있고요. 밤을 따러 간 적도 있고 대추를 따는 일도 있었습니다. 감을 따는 것, 밤을 따는 것, 대추를 따는 것이 방법이 좀씩 달랐습니다. 감을 따려면 이 대나무로 해가지고 밑에 채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따기도 하고요. 감나무 위에서 올라가서 따기도 하는데 감나무는 약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대추나무는 좀 튼튼합니다. 그렇지만 나무가 작으니까 장대로 두드리면은 대추가 이렇게 떨어지죠. 그럼 이제 그것을 줍는 거, 그것은 장대를 휘둘지 못하는 어린아이라도 저기 숨은 대추 이렇게 찾아오면은 어, 할머니가 참 잘했다, 똑똑하다 하면서 칭찬해 주니까 대추를 찾는 재미도 있지만 칭찬 듣는 재미도 있습니다. 밤 따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 장대를 휘두르기도 하고요. 또 뭐 나무나 그런 거 던져서 하기도 하는데 잘못하면은 이 밤송이가 떨어져 가지고 밤송이가 머리에 떨어지니까 그런 경우는 좀 아픕니다. 떨어지면은 조그만 알갱이들이 있으면 그걸 줍죠. 대추 줍듯이 밤 떨어진 거 줍는 거, 그거 참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읽은 이야기는요, 27장은 방금 읽은 이사야서 27장을 읽었을 때 여기 있는 어린 여러분은 오늘 또 심판과 구원에 관한 그런 메시지이겠구나, 딱 이제 조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27장은 포도 추수하는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있잖아요. 감람나무 추수하는 것을 배경으로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부모님 따라가 가지고 그 대추 따거나 감 따거나 밤 따거나 우리는 이제 포도 추수하는 경우가 드문데요.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 배경에서 27장을 읽으면 좀 더 생생합니다. 27장은 이러한 농경사회의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아주 신학적으로 어렵게 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이야기, 포도 추수하는 이야기, 감람나무 추수하는 이야기, 이런 것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우리처럼, 여러분처럼 아이들에게도 추수할 때 아이들이 함께 가서 뭐 대추를 줍고 밤도 줍고 함께 이렇게 즐기듯이 그러한 것을 배경으로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알아라, 친숙히 알아라, 그런 뜻으로 우리들에게 가까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27장을 그런 배경으로 이야기한다 했는데요, 1절 보면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 뭐 추수 이야기하고 뭐 밤 따는 이야기 했는데 1절은 영 다른 이야기네? 그럴 겁니다. 그런데 1절도 사실은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 바다의 용, 이런 이야기 하니까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7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리워 야단을 심판하는 이야기로 시작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2절부터 6절은 포도원 농부의 포도원 노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노래를 이야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 그것이 7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12절부터 13절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서 불러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은다 그랬죠. 이건 감람나무를 열매를 따면은 이렇게 때리거든요. 그럼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 감람 과일을 올리브 과일을 이렇게 주울 때 하나씩 주어야겠죠. 일일이
하나씩 줍듯이 하나님께서 추수하고 그 다음에 떨어진 것들을 하나씩 내가 다 불러 모을 것이다. 하나씩 줍듯이 흩어진 사람들을 다 하나씩 불러 모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의 배경에서 주님의 진리를 아주 어린아이라도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27장 1절의 말씀은 이제 조금 더 넓혀가지고 전체의 배경에서 보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읽어가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는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7장부터 12장까지 그랬죠. 그 다음에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여러 나라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4, 25, 26, 27 이것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룬 것을 찬송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7장 1절에서 리오야단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할 때에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전제하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리오야단 혹은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냥 뱀이 아니라요, 그냥 용이 아니라 혼돈을 일으키는 그러한 큰 세력을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뱀은 꼬불꼬불하죠. 그리고 뱀은 굉장히 날리지 않습니까? 뱀 잡으려고 하면 싹 이렇게 가고 꾸불꾸불하고요, 날래고, 그래서 이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도의 뱀이 아니라 이건 리오야단입니다. 여러분, 리오야단 하면은 얼마 전에 들은 적 있죠? 어디에 나오죠? 욥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버헤마라는 하마, 리오야단, 이걸 악어라고도 저희 개혁에서 번역했는데, 리오야단, 혼돈을 일으키는 세력인데, 그 혼돈을 일으키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누르신다 했습니다. 사탄이 욥을 참소했었는데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모든 계획도 다 주장하시고 주관하신다. 혼돈을 일으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침략한 이방 나라를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를 공격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겠다 하면은 이건 이스라엘의 구원은 정치적인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교만한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른 나라를 통해 가지고 심판하셨고, 다른 나라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역하는 큰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그걸 리오야단으로 표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뱀, 하나님을 거스르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나요? 창세기가 생각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간교한 뱀이 나는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데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시는데, 돌봐주시는데, 그 은혜는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단지 외적에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들, 강하고 날래고 꾸불꾸불한 그러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누르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강하다, 크다, 날카로운 칼. 하나님께서 칼로 누르시는데, 칼이 강하고 크고 날카로워 가지고 그 칼 한번 딱 하면은 리오야단이 꼼짝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날래다 하더라도, 아무리 꼬불꼬불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바다에서 혼돈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강하고 크고
날카로운 칼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러한 배후의 세력을 다 누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렇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럼 어떻게 살까요? 그러면 이것은 밤새 기도한다든지 금식 기도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신앙생활에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배후에 있는 것들을, 영적인 것을 내가 다 누르겠다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도원의 노래를 가르쳐 주십니다. 2절부터 6절인데요. 2절부터 6절을 살펴보기 전에 짧으니까 이사야서 5장에 있는 포도원의 노래를 한번 살피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3주 전쯤에 이사야서 5장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7절이 이제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하고 27장의 포도원의 노래하고 몇 가지 점에서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이 다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지금 사랑이라는 말이 3번 나왔죠?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 포도원에 관해서는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 품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들포도는 썩어가지고 냄새나서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직접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목해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기서도 요점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포도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걷어가지고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할 것이다. 질려나 형극이 나서 포도원이 가시덤불 밭처럼 되어버리게 할 것이다. 진려와 형극, 가시나무가 나서 포도원을 망하게 할 것이다. 담도 헐고 내가 돌보지 않아서 그렇게 하겠다. 2번째로는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들포도를 먹지 못할 포도를 맺었기 때문인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27장에 기록된 포도원 노래는 3가지 점에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사역한 것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그날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희는 이렇게 노래해라. 아름다운 포도원, 그걸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5장에서 헐어버리시겠다 했는데 여기 아름다운 포도원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생각하면서 노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그 포도원을 지키나니 나는 때를 맞추어 물을 주고
밤낮으로 돌보아서 아무도 해하지 못하게 한다.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기로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내가 포도원지기가 되어가지고 때를 맞추어서 물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를 내리겠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터인데 이 모습은 물을 길어다가 주는 것 같습니다. 때를 맞추어 가지고 물을 내가 포도원지기로서 물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는 밤낮으로 돌봐서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성내지 않나니 누가 찔레와 가시덤불을 나에게 내놓는다면 나는 싸우려고 그것들에 달려가서 모조리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나의 요새를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고 나와 화친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아, 나는 너희에게 화내지 않는다, 너희에게 성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사랑으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속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너희를 헐었지만, 너희를 흩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성내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에는 그 포도원이 찔레와 가시덤불이 나도록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이 포도원에 찔레와 가시덤불을 내놓는다면 나는 싸우려고 달려가서 그것들을 다 걷어가지고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렇지 않고 대적하는 세력이 나의 요새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화친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화친하고 화친해야 할 것이다. 불사름을 당하지 않으려면 나오고 화목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원수를 하나님께서 다 없애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찔레와 가시덤불로 상징되는 것은 포도나무 밭에 찔레와 가시덤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것들은 더 자라고 포도나무는 없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신다 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불살라 버릴 텐데 나에게 적대하는 대신에, 적대하면 내가 불사르겠지만 나에게 화친하면은 내가 불사르지 않고 너희를 살려주겠다. 찔레와 가시덤불로 표현되는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의족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중심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다 없애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가 하나님과 화친하면은 하나님께 살려두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내가 복을 빌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싫어하면 이 나라도 저주받아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면은 이스라엘의 복에 이방 나라도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중심은 아닙니다.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거역하는 세력, 끝까지 거역하는 세력은 내가 불사르겠지만 이들이 나에게 화친하면 받아줄 뜻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장의 포도원 노래하고 크게 다르죠. 5장에서는 헐어버리고 가시덤불이 나도록, 찔레가 나도록 그냥 버려두셨는데 이제는 그것을 막아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면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세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5장에서는 그 포도원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썩은 열매, 상한 것, 먹을 수 없는 것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노래를 주시는 겁니다. 리오야단이라는 큰 영적인 세력을 꺾어버리시고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내가 비도 내려주고 내가 찔레나 가시덤불도 너희를 적대하는 세력도 다 막아주고 꺾어버리고 포도원을 잘 관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6절 보면은 장차 야곱이 뿔을 내리고 이스라엘은 싹을 내고 꽃을 피우리니 그 열매가 지면을 가득 채울 것이다. 전에는 열매 없이 포도나무가 자기 큰 것을 자랑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뿔을 내리고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그렇지만 점점 미약하지만 점점 장성하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러한 노래를 배운 사람은 어떨까요? 5장에서 포도원의 노래를 배웠을 때 그들은 회개하는 마음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2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포도원 노래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이 세상의 영적인 존재를 꺾었다. 굉장히 큰 일이고 우리에겐 멀리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것을 선언하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작은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붙들어 준다. 너희에게 물도 주고 찔레나 가시덤불 너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고 오히려 그들이 이방 세력이 나와 화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데 이르게 될 것이라는 노래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어떨까요? 열매를 맺을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열매를 맺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포도 추수하는 것이 굉장히 큰 절기였는데요. 축제였는데 가을에 포도 추수를 할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로운 포도원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추수를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갔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포도원 노래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두 가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심판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심판의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7절부터 먼저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친 나라가 침을 당한 것 같이 그가 침을 당하였겠느냐? 그를 죽인 나라를 죽임같이 그가 죽임을 당하였겠느냐? 그를 책망하고 쫓아내심으로 주님께서 그와의 소송을 마치셨고 동풍의 날에 강한 바람으로 그를 몰아내셨다. 그러므로 이로써 야곱의 죄악이 속함을 얻으며 이것이 그의 죄악이 제거된 모든 열매가 될 것이다.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조각난 석회석 같게 하고 아세라와 분향 제단을 다시 세우지 못할 것이다. 7절은 비교를 하는데요. 그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친 나라가 침을 당한 것 같이 이스라엘이 침을 당하였겠느냐? 이스라엘을 죽인 나라가 죽임같이 이스라엘이 죽임을 당하였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는데요. 이스라엘을 치신 나라를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친 나라,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그런 나라를 치면은 이 나라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으로 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살아남습니다. 이스라엘을 친 나라가 침을 당한 것 같이
이스라엘이 침을 당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죽인 나라를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죽이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을 죽이신 것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일, 이건 침을 당한 것이고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에 의한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포도원 노래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의와 공의를 바랬는데 그 열매는 맺지 못하고 교만하고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것은 그렇지만 다른 나라를,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이런 나라를 치신 것과는 달랐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7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새로운 포도원 노래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5장에서는 심판의 포도원 노래를 가르쳐 주셨다면 27장에서는 다시 회복되는 포도원 노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포도원 노래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너희를 내가 정결케 해서 온 땅에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친 건 사실이다, 사랑으로 심판하신 겁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게 하려면 가지치기를 잘해야 되거든요.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려고 너희를 책망했다, 쳤다. 그러나 이것은 나를 모르고 끝까지 거역하는 나라를 치는 것하고 다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법적인 소송을 마치셨습니다. 잘못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 시대 처음부터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들은 점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정도에 따라서 심판하셨는데 그들이 안 되니까 단계 가다가 안 되니까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던 겁니다. 동풍의 날에 강한 바람으로 그를 몰아냈습니다. 동풍은 이스라엘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요, 사막에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아주 강하고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바람입니다. 그러한 동풍의 날에 동풍이 그냥 쑥 휩쓸어 가듯이 어느 날 바벨론이 너희를 공격해서 쑥 휩쓸러 가버렸다, 그렇게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겁니다. 사랑으로 책망하신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 9절에서 이로써 야곱의 죄악이 속함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값을 물으신 겁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로서 죄값 다 치른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보시고서 그들을 용서하셨지만 그건 그들의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흩으셨고 죄값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다음에 열매를 맺는데요, 열매는 죄악이 제거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내용은 제단의 모든 돌을 조각낫 석회석 같이 하고 아세라와 분향 제단을 다시 세우지 않는 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열매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하지만 너희로 다시 열매를 맺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니까 됐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구원 얻은 그들로 하여금, 포도원 노래를 다시 부르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이전 죄를 생각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하고 그 징계의 열매를 생각하도록 합니다.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다시는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마라,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마라, 오직 홀로인 나만 사랑하고 나에게 나오너라 하고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심판입니다. 이것과 대비되는 심판이 10절 11절에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이라고 자랑하던 성읍이 있는데요, 그 성읍들은 광야처럼 황무해지고
버려진 곳이 됩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송아지가 풀을 뜯고 거기에 나무가 자라면 나뭇가지를 먹습니다. 나뭇가지를 이렇게 송아지나 이런 것들이 껍질을 벗겨 먹으면 나뭇가지가 하얗게 돼서 마릅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죽게 되죠. 마르고 죽게 되면은 어떤 여인들이 와서 그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있고 나무가 자라고 그렇게 해야 사람 살 만한 성읍을 다시 세울 수 있을 텐데 송아지가 와서 다 먹고 지혜가 없는 여인이 와서 조금 남아있는 거 마른 가지 꺾어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면 그곳에 다시 성읍이 세워질 가능성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송아지가 풀을 뜯고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마른 나무를 주워다가 여인이 불태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나라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전에는 견고한 성읍이라고 자랑했었는데 그러한 성읍에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아서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 그들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심판입니다.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시는 심판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라고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멸망하는 성읍이 있습니다. 차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말라기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교만하고 우상을 섬겼지만 그 죄에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12절 13절에서는 다시 그날에 관한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1, 2절에서도 그날에 그랬는데요. 12절 13절에서도 그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실 것이요 너희를 하나씩 모으실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아, 그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리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해 가던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다. 다시 추수 때 이야기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감람나무 추수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감람나무 이렇게 딱 때리면 감람나무들이 열매들이 떨어지죠. 그건 죽습니다. 아이들도 죽죠. 저쪽 바위 틈에 숨은 것도 아마 어른 손은 커가지고 못 잡을 꺼내기 힘들 텐데 아이의 조그마한 손은 바위 틈에 있는 작은 데도 손을 넣어가지고 그걸 주워낼 겁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오면 부모님이 칭찬할 겁니다. 일일이 감람 열매를 줍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떠셨는데 치셨거든요. 그런데 유프라테스에서 애굽 하수까지 이건 이스라엘 영토 아닙니다. 거기에 떨어진 감람나무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주어서 불러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상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유프라테스강 동쪽으로 바빌론이나 이란으로도 끌려가고 애굽 하수 남쪽으로 애굽으로도 끌려갔습니다. 그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렇게 불러 모으실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은 이사야서 19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애굽아,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리야, 나의 산업 이스라엘아 하면서 세 나라가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러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피난간 끌려간 그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아수르 사람도 함께 옵니다.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을 불러 모을 때 애굽으로 끌려간 자들만 아니라 애굽 사람도 이들이 올라오면서 애굽 사람도 데려오고 바벨론 사람도 데려옵니다. 그날이 오면 그래서 그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절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의 노래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그 결실로 온 땅을 지면을 채울 것이라 그랬는데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아수르 사람들도 올라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애굽 사람도 올라와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은 민족이라고 불림을 받게 될 겁니다. 온 땅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포도원 노래 같지만 뒤에 이어지는 해설로 말미암아서 포도원 노래의 뜻이 더 깊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27장을 읽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1절과 마지막 절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리오야단 바다의 용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24장 21절에서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세상의 큰 제국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높은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리오야단, 혼돈을 일으키는 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세상의 제국이 아니라 그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는데 그 영적인 세력을 하나님께서 꺾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포도원 노래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뱀이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입니다. 거역하는 큰 세력, 그건 우리로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대여섯 살 된 자녀가 집 이사하고 뭐 그런 것에 관한 부모님의 이야기를 다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부모님 맡기고 그 안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거스르는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선언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포도원 노래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작은 것 같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돌봄을 받으면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 나는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나의 경영을 이루어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것과 영적인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사람 간의 관계에서만 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배후에 영적인 세력들이 있고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영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의식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리오야단을, 날랜 용을 강하고 크고 굳센 칼로 꺾으신 주님, 뱀의 머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상하신 주님, 영적인 교회에 대한 영적인 공격들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싸움이 이방에 온다 해가지고 이방으로부터 독립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꺾은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이러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의 삶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로 상징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 배후에 신령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로마서 16장 20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러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로마서 전체에서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릇된 교훈을 전파하고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러한 세력을 주님께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의식 못하고 서로의 관계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꺾으셨다. 그것을 알고 그 안에서 포도원 노래를 주셨으니까 이 포도원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노래와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두 가지 심판입니다. 왜 처음 포도원 노래하고 5장의 포도원 노래하고 27장의 포도원 노래가 다를까요? 중간에 처음 포도원 노래에서는 의와 공의가 없는 그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2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은 사랑의 심판이었다고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를 낮춘 것이다. 너희를 쳤다. 그 너희는 떨어졌다. 그런데 동시에 떨어진 과일 하나하나를, 감람 열매 하나하나를 내가 일일이 다 주울 것이다. 내 백성은 내가 잃지 않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징계다. 사랑의 징계이니까 이것을 그대로 받고 넓은 마음을 갖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좌절해가지고 좌절해서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포도원 노래를 알려주시고 추수의 배경에서 알려주십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맺고 기뻐할 때 너희는 새로운 포도원 노래를 불러라. 감람 열매를 주울 때 내가 쳐서 땅에 떨어졌지만 그걸 일일이 주워 모으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추수에 임하거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감람나무에서 이렇게 딱 쳐서 감람 열매가 떨어질 때 어디 주워가기 좋은 데만 있을까요? 정말 돌틈 사이, 바위 틈 사이 안 보이는 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 아십니다. 자기 백성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일일이 주울 뿐만 아니라 저쪽 아수르에 끌려갔던 자를 또 오고, 올 때 아수르 사람을 데려오고, 애굽에 끌려가서 죽은 것과 같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도 주님께서 불러오시고, 불러오실 때에는 다른 사람도, 애굽 사람도 함께 불러오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오늘도 똑같습니다. 교만할 때 주님께서 낮추시고 흩으시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징계하셨을 때에는 일일이 모으십니다. 하나도 빠지는 자 없이 주님께서 일일이 다 주어 모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러한 무한한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함께 89편 5절 6절 간주하고 7절 부르겠습니다. 저 거친 바다를 주께서 다스려 뛰노는 파도를 잔잔케 하시네. 주께서 랍을 격파해 죽이시고 온돈의 세력을 물리쳐 멸하셨네. 주님의 힘센 팔 원수를 내리치니 주님의 원수들 모두 다 흩어졌네. 하늘도 주님 것, 온 땅도 주님 것, 온 땅과 그 안에 충만한 것들도 모두 다 주께서 만들어 세우셨네. 북쪽과 남쪽도 주께서 지으셨네. 타볼과 헤르몬 큰 산과 작은 산들 주님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도다. 주님의 힘센 팔, 주님의 강한 손, 주께서 오른손 드높이 드셨네. 공의와 의로움 통치의 기초이고 인애와 진리가 주님의 앞서가네. 찬송을 아는 자 그 백성 복되도다. 주님의 얼굴빛 그 속을 걷는도다. 하늘에 계신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거룩하셔서 저희의 죄와 교만과 높은 마음을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의롭고 거룩한 분이시기에 주님께서는 높아진 저희의 마음을 낮추시고 헛된 것을 자랑하던 저희들을 바닥까지 낮추셔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알려주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의 백성들을 그냥 흩으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진 감람 열매를 줍듯이 주님께서는 일일이 주님의 백성들을 죽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포도원 노래를 알려주시면서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혼돈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사탄을 꺾으신 주님께서 그 안에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높이거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오롯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구원을 얻고 다시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과 긍휼을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넓은 마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한 복음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이러한 것을 추수의 배경에서 쉬운 노래로 가르쳐 주시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이러한 포도원의 노래를 읊조리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뿔을 내리고 우미 돋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일을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에서 다시 수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러한 넓은 마음을 알고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더 발전이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